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신방이 열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모든 말씀은 육적으로 듣지 마시고 영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구약의 모세에게 보이신 성막을 통해 타락한 기독교의 종말이 된 오늘날 영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논리적이며 이치적으로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예루살렘에는 희생 제사를 위한 세 채의 건물이 있습니다. 남쪽을 향해 있는 건물은 성소 중의 성소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하층인 뜰을 가리키며 오늘날의 바다인 기독교, 즉 영적으로 애굽이라 하며 첫째 하늘이라 합니다. 서쪽을 향해 있는 건물은 성소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중층인 성소 또는 구렁, 즉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둘째 하늘이라 합니다. 동쪽을 향해 있는 세 번째 건물은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상층인 지성소로서 기름 부음으로 인마자 그리스도가 되신 분들이 모인 셋째 하늘이라 합니다. 셋째 하늘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즉 하늘의 장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셋째 하늘의 주인은 오직 하늘의 장자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모인 곳을 성경적인 이름으로 장자들의 총회라 합니다. 장자들의 총회를 통하여 아들들과 종들이 만들어지며 이것을 가리켜 새 예루살렘 성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장자들의 총회는 새 하늘의 장자들이 주축이 되어 아들들을 통치하고 아들들은 다시 종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증거는 장자들의 총회로 오시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성막을 통해 구원받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성소 중의 성소, 즉 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뜰에서 행위로만 하는 신앙으로는 구원은 결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막으로 보인 뜰을 가리켜 하층, 짐승을 잡아 번제로 태우는 집, 남쪽, 사막, 황무한 땅, 애굽, 바벨론, 바다, 어둠, 처음 하늘, 처음 땅이라 합니다. 따라서 이곳은 선도 선이 아니요 악도 악이 아닌 도의 초보적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출애굽을 해야 하고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빛을 보고 나와야 하며 바다에서 무트로 드러나 마른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도의 초보를 속히 떠나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벨론 갈대아 땅에서 우르, 즉 빛을 보고 레크레카 하신 대로 자신을 위해 나온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막으로 보인 성소를 가리켜 중층, 죽은 영혼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집, 서쪽, 성도, 일곱 교회, 일곱 금초대, 진설병을 먹는 곳,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단, 출애굽하는 곳, 무트로 드러난 마른 땅, 구렁, 둘째 하늘이라 합니다. 또한 이곳은 방주, 즉 골방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원한다면 반드시 이 방주에 타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이것을 감추어 놓으신 하늘의 비밀입니다. 이 성소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의 세 절기로 첫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유월하여 거듭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새 하늘의 통치자로 오신 천상의 인간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만나 자기 자아를 모두 버리고 그 사람이 가진 하늘의 진리로 인맞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막으로 보인 지성소를 가리켜 상층, 언약궤, 언약의 방주, 죽은 영혼이 부활하여 자아를 십자가로 죽인 그리스도의 집, 붕쪽, 감추인 곳, 천 열매들이 모인 곳, 신들의 처소, 신방이라 합니다. 이것은 실상의 언약궤, 즉 언약의 방주가 된 장자들이 통치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며 12애운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셋째 하늘이라 합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바라는 구원의 소망은 성소 중의 성소, 즉 뜰에서 출발합니다. 물로 세례를 주고 물로 안수를 주며 성찬식을 행위로 지키고 있는 바다, 즉 현재의 기독교 세상은 모두가 다 이 뜰을 가리킵니다. 이곳에서는 부활의 개념을 몰라 사람이 죽은 후에 몸이 부활할 것이라 전하며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 전합니다. 또한 이곳은 살아있는 예수가 아닌 죽은 예수를 전하므로 이곳을 어둠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무지한 첫사람의 본성을 뜰의 번제단에서 모두 태우고 성소로 올라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은
뜰인 바다, 즉 기독교의 행위적인 예배에서 자유케 하리니 성소로 올라와 진리를 깨달아가라는 뜻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유월절로 애굽의 행위에서 출애굽하여 자유함을 얻는 자들입니다. 유월절로 출애굽하는 성령의 세례는 바다에서 무트로 드러난 성소에서 신방의 남편을 만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 외에는 그 어떠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다를 떠나 무트로 드러나야 합니다. 창세기 셋째 날에서 이미 이것을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신들로 가라사대 하늘 아래의 물이 하나의 공간을 향하여 모이며 마른 땅이 나타나게 하니 그렇게 되니라 또는 존재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신들이 그 마른 땅을 땅이라 부르고 함께 모인 물을 바다라 불렀으니 신들이 보기에 확실히 좋았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 신들이 모인 신방을 지성소라 하며 이들은 실상으로 나타난 언약의 궤, 즉 언약의 방주가 된 자들입니다. 뜰에서 시작된 구원은 죽은 영혼이 부활하는 성소에서 신방의 신랑이 주관하는 논리적인 예배로 성령 세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논리적인 예배를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32절로 36절에서 순종으로 긍휼을 얻게 되는 지혜와 지식을 영적인 형제들에게 알린 후에 사도가 청하는 논리적인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신의 그 자비를 통하여 너희들을 청하노니 너희의 그 몸들은 저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증명하는 것이 너희의 그 논리적인 또는 합리적인 예배니라 라는 뜻입니다. 논리적인 예배란 하나님의 사역이나 신적인 봉사를 뜻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배라 합니다. 신랑이 된 새 하늘의 장자와 아들은 중층으로 내려와 논리적인 예배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신적인 봉사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방은 뜰과 성소보다 뛰어난 곳에 있으며 뜰이나 성소에서는 지성소를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셔야 하고 또 성령이 도우신 자라야 가능합니다. 신방인 신들의 처소는 이렇게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을 이루고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볼 수가 없고 느낄 수도 없으며 만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가리켜 나사로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보게 된 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세상에 나타나는 신들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들에 관하여 세상에 알린들 혼적인 인간들은 절대로 믿지를 못하고 대적만 하게 될 것임으로써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신들의 처소에 친숙한 자들은 새 땅, 즉 하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기독교에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방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만나 논리적으로 인맞는 예배를 통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결국 부활을 이루고 지성소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그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하늘에 있는 신방의 상징과 표상 외에는 다른 신방은 일체 없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혜사, 즉 중보자로 오신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 그 장막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단순하게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종말의 홍수가 진리로 세상에 덮칠 때 성소로 오른 방주는 빛으로 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때에 어떤 이들이 제사장의 반열에 속하게 되면 그들은 대제사장과 함께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늘나라의 아들을 말하며 대제사장은 하늘나라의 장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서열을 이유로 그 휘장이 오직 꼭대기만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휘장이 그렇게 위에만 찢어졌다면 위에 속한 장자들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휘장은 바닥 부분만 찢어지지도 않았으니 그렇게 찢어졌다면 아래에 속한 종들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휘장은 장자를 위해 위로부터, 아들을 위해 중앙으로, 종들을 위해 바닥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이유는 먼저 위로 들어간 장자들을 통해 어떤 자들이 아들과 종들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휘장은 하나님이 인간들의 피조 세계를 어떻게 통제하시는지를 분명히 가리고 있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 안에 있는 언약의 궤들이 실상의 장자로 세상에 드러날 때 이 타락한 기독교의 집은 황폐해지거나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열등한 첫사람들의 거짓된 신성 전체는 어둠의 바다로부터 지성소 속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은 순수한 빛과 어둠이 완성된 빛과 섞일 수도 없으며 십자가의 날개와 그 팔들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이 어둠은 표면적인 십자가로 인식하고 죽은 남편을 죽은 예수로 따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진 이유는 우리가 진리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의 것들이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열린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비밀은 참으로 고귀하고 매우 강한 힘을 앞으로 발휘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요동치고 벅찬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낮은 상징들과 연약한 형상들을 통해서 그곳을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아들의 영광을 능가하는 장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의 권능을 능가하는 장자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늘의 진리가 비유로 숨겨진 일들과 함께 때가 되어 계시된 진리로 인해 완전한 신들의 사역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지성소가 실상의 장자로 이 세상에 나타났으며 그 신방에서 성도들에게 들어오라고 초대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장자들의 총회에서 당신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제 당신은 신방으로 들어오시렵니까? 아직도 방관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때는 곧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악이 당신 속에 숨겨져 있는 한 그 악은 무력하지만 그 악은 신방에서 성령의 씨앗으로 제거될 것입니다. 성령의 씨앗은 종말에 장자들의 총회를 통해 계시된 새 하늘의 진리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모르고 사는 자들은 악의 노예들이며 어둠입니다. 그러나 그 악이 빛으로 드러났을 때에는 완전한 빛이 빛 가운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성류를 받을 것입니다. 성류란 의식이나 전례를 베풀 때에 쓰는 신성한 향유를 말합니다. 이는 진리의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죄의 노예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자유롭게 해방될 것입니다. 애굽, 즉 죄와 어둠의 포로들은 그 몸값을 거듭나는 고난으로 치르고 부활로 풀려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당신에게도 이 영광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영광을 얻으려면 듣는 즉시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천만 천사들이 모여 새 하늘의 진리로 우주적 교제를 하는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영안이 열리신 당신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